안녕하세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 전도사입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광대한 족보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2장은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족보, 2장에서 4장은 유다의 족보, 4장에서 5장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족보, 6장은 레위의 족보, 7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머지 족보가 나오고 9장은 포로 이후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명단이 나오며 9장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 족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역대상을 보다 쉽게 묵상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역대상을 쓴 시기는 주전 5세기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를 나타내는 포로 기한 시대 때 역대기가 쓰여졌고, 이 역대상을 기록했다고 추정되는 것은 에스라입니다. 원래는 역대기라는 하나의 역사서를 역대상, 하로 나눈 건데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을까요? 포로기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인류의 시초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던 에스라는 아담을 시작으로 사울까지 한 인류의 계보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계보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이 특히 강조되는 것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포로기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제사장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레위 지파 족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자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다윗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역대기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잃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를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해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일들을 모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 창조주가 되시며 나를 구속하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 족보는 최초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의 족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족보는 시간 속에서 질서 없이 뻗어나간 후손의 무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역대기 족보의 시작과
역대기의 결론을 연결하면 인류 최초의 예배 공간인 에덴에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그려집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에는 다윗 왕이 나오고 갈렙 자손이 번성하고 여라무엘의 후손 세산의 집안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과 자손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주제가 유다 자손의 족보에 얽혀 있는데요. 역대기의 족보는 신약 마태복음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와 연결이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역대기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역대상의 계보는 이 계보와 연결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대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언약은 구약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계보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아담, 아브라함, 다윗의 큰 줄기로 이어진 이 계보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보의 주인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작은 어려움에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목적을 잃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참된 소망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